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아멘. 극심한 흉년으로 굶주림에 시달리던 애굽 나라 백성들과 그 주변의 나라 백성들이 요셉이 시행한 이 특별한 경제정책으로 가뭄과 기근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서 이와 같은 대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 섭리란 말은 프로비던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섭리에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우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연인가 섭리인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서 이집트를 살리고 주변 나라를 살린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오늘 본문 2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이 한 구절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시행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고, 또 그곳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흉년을 대비한 경제정책을 시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한 구절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역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숨겨진 경륜,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는 겉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 그리고 천국 본향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이 한 구절 안에 숨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에 우연한 역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란 없다. 세상의 역사가 우연히 진행되는 것 같지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든 마귀든 사람이든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계획되고 시행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하여 번성하게 된 것은 우연 때문이 아닙니다. 배후에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간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도자가 되는 꿈을 주셨습니다. 네 형들이 너에게 다 엎드려 절을 할 거야. 이 꿈을 안 그의 형들이 시기심이 났어요. 요셉이 지도자가 되는 꿈을 성취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보자 하면서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 나라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곳으로 옮기실 환경, 조건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5편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어떤 방식으로 보냈어요? 종으로 팔려가는 방식으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셉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몰랐지만은 그의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와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런 일을 계획하셨구나 하면서 꿈을 기억했다고 그랬어요.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형들에 대하여 엎드려 자기 절하는 형들을 보고 꾼 꿈을 생각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임할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도 애굽 왕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25절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 왕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2번 꿨지만 하나를 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요, 자기 권력을 가졌어도 횡포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에게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 형들을 다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십시오.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 뿐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안 요셉이 야곱과 형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정착을 하게 됩니다. 시편 105편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으며,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으며 야곱이 함의 땅에 객이 되었도다. 함의 땅이 뭐냐면 바로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이집트 나라는요, 노아의 2번째 아들 함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거기서 객이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됐다. 이 객이란 말은 나그네란 말입니다. 나그네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200년 전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반드시란 말이죠. 반드시 알 것이 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 시대에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세월이 길어도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묵과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 땅에 정착해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마귀와 그에게 붙들린 사악한 자들의 방해와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변함없이 시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말고 그분의 섭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요셉이가 처음에는 이제 그 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생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연한 정착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했잖아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11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했습니다. 람세스란 말은 애굽의 고센 땅의 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면서 그 먼 지방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갖고 가나안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야곱에게 애굽의 고센 땅 람세스를 기업으로 주신 것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본향을 찾는 나그네임을 대대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본향을 찾는 나그네이다. 이걸 깨닫게 하는 교육의 현장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교육을 시키고 계신 겁니다. 람세스란 말은 애굽의 성인 태양신 라라고 있어요. 라가 그를 창조했다라는 뜻입니다. 람세스란 말이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의 땅인데, 하나님은 긴 세월 동안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신앙으로 야곱을 훈련시킨 후에 그를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의 땅 람세스에 정착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든 야곱은 하나님이 이 고센 땅의 람세스를 그의 백성들에게 임시로 잠시 허락하신 기업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흉년으로 굶어 죽어가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부릅니다. 아버지, 애굽으로 오세요. 여기서 정착하시면 됩니다 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22년 전에 잃어버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는 포부와 꿈을 가지고 얼마나 기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중단했어요. 브엘세바에서 중단해갖고, 하나님이 이 땅을 조상들에게도 나에게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애굽으로 떠나가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간구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신 게 바로 창세기 46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다. 네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너는 죽을 거다 그 말이야. 그러나 내가 네 번성한 후손들을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끌어 오겠다. 그것을 야곱이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거야. 그러므로 야곱은 고센 땅에 정착한 그의 자손들에게
언젠가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나그네의 힘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창성하고 번성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나에게도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나그네들이다. 그거를 증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서 임종할 날이 가까웠을 때에 12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축복 기도를 해준 다음에 특별한 유언을 한 가지 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내 열조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열조가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에 묻혔다 그 말이야.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여러분, 지금같이 뭐 배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뭐 자동차가 있으면은 그 먼까지 가도 괜찮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이거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다 걸어가야 돼요. 마차로 옮겨야 돼요, 시신을. 근데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자손들을 고생시키면 됩니까? 야곱이가 왜 이런 유언을 냈을까요? 그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우리가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정착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야곱의 아들 요셉도 가나안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의 형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똑같은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4, 25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은 자기 형들을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의 생각은 거기서 총리가 되어 있었지만 늘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품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내 해골을,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그때에 내 해골도 같이 메고 가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족장들은요 모두 자손들에게 이 땅을 떠나야 할 나그네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애굽 땅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언약하신 가나안 땅으로 떠나야 할 나그네임을 후손들에게 증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현장이었습니다. 우린 나그네다, 객이다,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한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이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거짓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의 꿈을 통하여 실제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본향인 가나안 땅이 있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걸 바라본 겁니다. 그걸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또 그 부인들 다 뭐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무슨 약속?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이 약속을 그들이 성취함을 못 봤다 그 말이야.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들이야. 우리는 객이야. 여기서 영원히 살 보장이, 이곳이 영원히 살 보장이 아니야 하면서 나그네생인 것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놀랍게도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본향을 찾는 것이다. 이 땅이 영원한 거처라고 믿는 사람들은 본향을 기억지 않는 겁니다. 본향이 있는 걸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리 문화가, 경제가, 이 사회가 발전을 해도,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나에게 풍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이란 개념은 세 가지입니다. 바람이 불고 구름이 떠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스카이 하늘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은 스페이스라고 하는 우주 공간입니다. 세 번째 하늘은 그 우주 공간을 넘은 그곳에 헤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된 몸으로 갈 수 있는 그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야곱과 요셉과 아브라함과 이삭, 믿음의 조상들이 바라보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임시거처임을 잊지 말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그네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연한 번성은 없습니다. 이 본문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남자 여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생육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나 수간과 음행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자녀 생산을 막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스르는 최악의 죄악인 것입니다. 세상이 썩었다고 할 때는 바로 동성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가 언제냐면 동성애가 만연했을 때 더 이상 자녀 생산이 중단되고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여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이건 하나님께서 뺏지 않으셨어요. 그것만은 뺏지 않으셨어요. 죄인에게도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금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죄인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고, 우리 죄인들에게도 여러분 기회가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한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동성애와 음란죄에 빠져서 자녀 생산이 중단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대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그 중에 정상적으로 결혼하여 아내를 가진 노아와 세 아들과 자부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인류를 번성 생육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해놓고 짐승을 그 안에 넣되 어떻게 넣으라고 그랬냐? 암수 한 쌍씩, 암수 7쌍씩, 암수, 순놈과 안놈.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안놈, 순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그걸 법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하고 정말로 대체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그러니까 이걸 막는 건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그 나라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번성한 그들을 또 하나님 믿게 하고 하나님 믿은 자들을 또 그 나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크게 번성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 고센 땅에 람세스에서 크게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번성케 한 이유입니다. 그게 번성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의 땅으로 다 옮기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려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크게 번성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인류 조상 아담 때부터 인간을 꿰어서 죄악에 빠지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고 그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은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시려고 오시는 거다 그랬어요. 쭉정이는 지옥불에 태우려고 오시는 거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생육하고 크게 번성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백성을 만들어 영생의 세계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알곡된 백성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을 통해 영혼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데리고 가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그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번성한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모두 죽음의 강을 건너 그 나라로 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먼저 가는 겁니다. 육신은 먼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을 거치지 않고 육신을 신령한 몸으로 바로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특별한 경우는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천사와 같은 몸으로 변화시켜서 그날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 이 땅에 휘체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세례와 불말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승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올라갔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엘리사는 육신의 죽음을 당한 다음에 올라갔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성도들은 죽음의 강을 건너 영혼을 데리고 가시든지, 또는 신령한 몸을 변화시켜서 그 나라로 옮기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들을 그 나라로 데리고 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히 그 나라에 갑니다. 육신이 이 땅에 죽어 흙이 되고 먼지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몸처럼 새로운 몸, 신령한 몸, 썩지 않을 몸,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새로 있게 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몸이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두둥실 떠가면서 여러분 그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셨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예수님 올라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500여 명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을 생전 보지도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가지고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는데 양쪽에 있는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언제까지 쳐다보고 있겠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인간을 세상에 존재케 하신 이유이며,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천국 백성이 되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백성들이 세상을 사는 목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출생되는 순간 인생의
마라톤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린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빨리 가도 괜찮고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꼬링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인생이 살같이 빠르다고 말합니다. 이 살은 화살을 얘기합니다. 화살이 내 손에서 줄을 놓게 되면은 탁 출발된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가는 세월 막을 수가 없어요.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죄가 뭐냐? 이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가 버렸어요. 그게 죄입니다. 그 죄란 말은 하말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출생시키실 때에 어디를 향해 출생시키느냐? 너는 하나님 나라로 오게 돼 있어. 관역을 딱 맞춰주셨어. 그런데 마귀가, 죄가, 해상 유혹들이 모이는 것들이, 해상 사상들이 우리를 자꾸 관역에서 빗나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나라에 계신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죄는 뭐야? 관역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는데 그거를 바꾸는 세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마귀입니다. 죄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사상들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세속주의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된 것도 더더욱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은 그 나라로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 안에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인 걸 증거하며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마음속에 그 나라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구절을 읽고 마칩시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 발걸음 발걸음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주님의 얼굴의 그 능력을 구하도록 말씀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발걸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이곳에서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날마다 하늘의 소망이 명백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 능력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계속 공급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신의 가족들의 심령과 가정 모든 식구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발걸음들로 견고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하는 세력들, 악한 병마의 세력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능력으로 계속 전신갑주를 입어가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달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7월의 한 달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며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신령한 귀가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그리고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되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